저는 김진성 목사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33년 동안 천주교에 있었습니다. 영세도 받고 견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33세에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 공부를 쭉 하면서 제가 무슨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가를 곰곰이 봅니다. 그중 사명 중에 하나가 천주교는 우상이다, 우상 종교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 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제가 개종한 이후에 근 20년 가까이 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선포합니다. 저는 원래 누구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떤 것을 비평하거나 누구를 간섭하거나 그거 싫어합니다. 성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그렇게 남의 일에 이렇게 관여 안 합니다. 아마 여기 성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웬만하면은 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제가 해버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그거 하지 않고 웬만하면 제가 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뭐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그 얘기하지도 않고 설사 누가 저한테 얘기했더라도 전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 같은 이런 성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절대 아니고 천주교는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절대 아니고 천주교는 우상 종교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라, 선포하라고 주십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왜 하필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가라고 혹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서두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이 WCC, 종교 통합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죄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교단들이 WCC를 찬성하고 거기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공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죄는 반드시 공적인 방법으로 물으십니다. 개인의 사적인 죄는 그 개인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WCC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WCC의 그 신학이 천주교의 신학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 심각한 거를 못 느끼더라고요. 마찬가지 여기 한국에 와서도 여기 한국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도 뭐 천주교가 뭐 그렇게 크게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 뭐 우리랑 비슷한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는 거 다 똑같은데 뭐 그게 뭐 어떠냐, 성경도 읽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다 먹여버립니다. 왜?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금가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마치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과 똑같습니다. 표현은 같으나 그러나 내용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주교는 우상 종교다. 왜 WCC에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넘어갔느냐면은 천주교의 그 교리가 암암리에 들어갔고 천주교의 신부와 그리고 교회 목사들이 암암리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저 사람 참 로만 칼라하고 검은 옷 입고 결혼도 안 하고 하니까 참 거룩해 보여. 성스럽게 보여.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솔깃솔깃 듣고.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 교리가 암암리에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는 공적으로 WCC에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버립니다. WCC에는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WCC 뒤에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시리즈 설교하면서 그 사례를 제가 쭉 말씀드릴 텐데 지금 교황, 전전 교황, 요한 바오로 그 교황이 교황으로 있을 때 1985년인가 6년 때 그때 바티칸으로 전체를 모읍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를 다 모읍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일본교, 아메리칸 추장이 믿고 있는 그 이상한 교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그 사람이 한 것. 우리가 부르는 신은 하나입니다. 바로 WCC의 신학적 배경을 그 사람이 선포한 거죠. 선언한 겁니다. 교황 앞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손에 키스를 합니다. 손에 키스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엎드려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황의 이름은 포비지만 교황을 부를 때는 Holy Father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부에게 부를 때는 신부님 하죠. 우리말로는 신부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영어로 할 때는 Father입니다. 그리고 교황한테는 부를 때는 Holy Father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11절 가운데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처음으로 부른 그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지금 이 표현을 교황에게 쓰고 있습니다. 교황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바티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청이 있는 곳. 바로 로마 천주교, 천주교의 본부입니다. 거기서 공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교황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죄인이 아닙니다. He is not a sinner.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황은 신입니다. He is God. 교황청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의 공적 선언입니다. 그들과 같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들과 같이 강단을 교류한다고요? 그들과 같이 협력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금송아지와 같이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신학이 혼합돼 버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우습게 북한의 조롱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훨씬 센데도 우리 몸은 사자 몸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건 토끼 두뇌가 들어가서 토끼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약간 미친 개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부터 시리즈로 설계하는 그 내용은 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교 문헌도 없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천주교에 있었던 것,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가까이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서 받았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의 반응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참고 자료 없습니다. 내 인생이 참고 문헌이요. 주의 영이 이 성경 말씀이 참고 문헌입니다. 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두 가지 보겠습니다. 설교약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권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청에서는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신 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의로 바르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성서라고 하죠. 성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려온 전통, 성전이라고 합니다. 전통, 거룩한 전통.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교도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천주교 교리서에서 나온 표현이라 그대로 쓰겠습니다. 교도권, 바로 교리를 가르치고 지도할 권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상호 연관해서 결합되고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서로 상충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교도권을 우선합니다. 교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교황과 주교단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과 주교단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교회만이 성경에 대하여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천주교에 있을 때 어느 신부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성서는 함부로 읽는 것 아닙니다.
성서는 기록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기록되어 있길래 함부로 읽으면은 잘못 실족할 수가 있으니 함부로 읽지 마십시오. 그것이 천주교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33년 동안 천주교에 있으면서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내가 34년 동안 했던 거는 묵주 신공 드린다고 해서 묵주 계속해서 묵주 10개는 성모성 외우고 그 다음에 하나 주기도문, 그거를 10번 하면은 한 번 1시간 정도 됩니다. 그것이 보통 미사와 같이 취급합니다. 마치 돈 계산 같아요. 미사 참석을 못했느냐? 그러면 이 묵주신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해라. 그러면 그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전방에 있을 때 미사 못할 때 계속 묵주 가지고 계속 이거 했어요. 저 했어요. 성모성 10번, 그리고 주기도문 1번. 그렇게 해서 10번. 사이클로. 왜? 그것이 성전,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전, 전통과 성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결정권, 세 개가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장 큰 것은 교회의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보십시오. 2018년 작년입니다. 11월 28일 바티칸에서 교황이 주기도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는데 declare라는 표현을 써요. Vatican declares라고 합니다. declare는 뭐냐면 선언입니다. 우리 3.1 선언문 있죠? 그걸 declare입니다. 지금 교황청에서 작년에 그렇게 한 거예요. declare입니다. 교황이 주기도문을 수정할 수 있다. 주기도문은 뭐죠?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외우는 그 기도문입니다.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declare,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교황은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으므로 하나님의 율법도 수정, 설명,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포함된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올해 2019년 6월 18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주기도문을 수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한 계획에 따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합니다. 그 수정은 우리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황이 하는 말은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유혹에 들게 하시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주 교묘한 단어 이 차이인데 영어로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을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으로 바꿉니다. 아주 교묘한 건데 지금 시간 관계상 신학적으로 제가 깊이 얘기 안 하겠는데 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거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절대 주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let us not fall into tempt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 상쇄돼 버린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뜯어 고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뜯어 고칩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고치기 시작하면 이것은 누더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책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천주교입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은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번 7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독단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기구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지금 성도가 성경을 읽고 구원을 지금 묵상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경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성경 해석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내가 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그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 여기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할 때 신약을 할 때 구약을 계속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 해석의 기본 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2번 보십시오.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책무는 오직 교황의 교도권, 즉 교황과 주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18년 작년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동성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동성애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올해 2019년 7월 29일에 교황이 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을 감히 판단할 수 없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고 그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 교황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막 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막 갑자기 이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동성애를 저지하는 기독교의 목사들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표현을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나 무리들을 꼴통이라고 표현하는 목사들이 등장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교회 어느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목사 후보생에게 목사를 안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동성애는 괜찮다라는 것이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란치스코 이 교황 바로 전임자 이 베네딕토 교황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동성애를 객관적 장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아주 말장난을 잘합니다. 객관적 장애. 장애는 뭐죠?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내가 장애인 됐잖아. 그런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객관적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성애를 죄로 취급 안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전임자 요한 바오로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법에 어긋난 행위. 그건 뭐예요? 하나님 법에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어떤 그 접근 방식이 아주 기기묘묘합니다. 조금씩 부정합니다. 작은 것부터 표현부터 조금씩 나중에는 탁 터뜨려 버립니다. 조금씩 두 번에 걸쳐서 교황 두 사람에 의해서 동성애에 대하여 서서히 빗장을 풀고 난 다음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딱 선언해 버립니다. 왜? 성경 해석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동성애가 죄다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부터 쭉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로마서 뭐 전체가 다 동성애는 죄라고 계속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교황이 해버립니다. 아니다. 왜? 근거가 바로 로마 교회의 교도권이 성경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로 인하여 교황이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교회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전쟁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무너지면 신학이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 국가, 사회, 질서, 도덕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 사회는 짐승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움직임입니다.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데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보호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환경보호를 통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과학 물질을 다 악한 것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과학 발달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된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악한 것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한다 하는 그걸로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지구가 종이축처럼 휘말리고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환경운동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현재 지구를 깨끗하게 해서 여기에서 무언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나쁘다. 그래서 공해 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상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주교는 우상 종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머리인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분명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 antichrist, anti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gainst, 반대한다. 두 번째는 in replace of, 대신한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시발점을 했을 때 그때 부르짖었던 것,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부르짖었던 그 구호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선언합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로마 캐톨릭은 우상 종교입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이 혼미해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고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그리고 회방하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